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3장 6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시편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44페이지 보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산과 언덕과 이 평원으로 적당하게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게 잘 조화롭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강이 있었을까요? 맑은 강이 있었다 그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언덕과 산도 있었는데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고 절벽과 구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카롭고 거친 바위는 이 지구의 뼈대가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이 비옥한 이 땅 아래에 다 묻혀 있었어요. 지금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많이 있었고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했다고 그래요. 청청한 수목들이. 여러분 보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은 하나도 없었다. 네바다 이런 데 가면은 쭉 가다 보면 사막을 막 가야 되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우아한 관목과 아름다운 꽃들이 어느 곳에든지 만발했다. 그 다음에 산들을 덮는 나무들도 많았는데 지금의 어떤 나무들보다 장엄했대.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쪽에 가면 큰 나무 뭡니까? 예? 예. 그런데 가면은 나무가 몇 사람이 10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뺑 둘러야 그 나무를 안을 수 있는 나무들 굉장히 많죠. 심지어 그 나무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런 사이즈의 나무들이 그게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 그게 흔적들이에요. 공기는 어땠을까요? 공기는 물론 공기 좋았죠.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아서 맑고 건강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그 공기를 마시면 저절로 장수합니다. 장수.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인 풍경은 마치 잘 장식된 궁전 정원보다도 훨씬 아름답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딱 마치자마자 천사들의 무리들이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했대. 그게 이제 부조화 선지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 모든 동물, 식물, 또 바다, 물, 해, 달별 이런 거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셋업을 딱 해놓고 사실은 그 셋업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만드신 창조물, 창조의 걸작품 뭡니까? 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위해서 모든 무대를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 위격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이브, 하와라고 그랬습니다. 하와. 그래서 최초의 인간 부부가 이제 하나님 창조물로 이제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 창조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박하는 세상 학문이죠. 저도 진화론을 공부한 세대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화론을 믿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좌 선지자는 뭐라 하는가 하면 창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한 창조가, 여기에 아무런 모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런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속여서 빼앗는데요. 진화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과학적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참 저는 기분이 나빠요. 무슨 아메바가 어떻게 전자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화돼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돼서 내가 된 거다. 저는 기분이 나빠요. 나는 내 조상이 그렇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진화론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옳지도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보면 인류의 현통은 올라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제일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비록 아담이 흙으로 창조를 받았지만, 흙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명을 훅 불어 넣으시자마자 흙은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도르스먼트 해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아버지의 본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곧 삼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아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곧 그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세 분, 그분 자체가 한 분이시면서 본이시고, 그 외에 사람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야. 그분들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무신론자가, 성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제가 눈 감으세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눈 뜨세요 하고서 제 얼굴을 확 갖다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놀라면서 제가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똑같이 저처럼 눈, 코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이렇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럼 모양만 그런가?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원하는 그분의 마음처럼 닮아가면서 살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복했다. 자, 아담의 키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담의 키. 아담의 키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키, 또 지금 평균 신장이 우리들보다 좀 더 큰 이 백인들, 특히 독일계 그 백인들보다
백인들이 굉장히 큰데 이분들의 키보다 신장이 더 컸대요. 더 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 농구 선수들 있죠. 여러분 농구 선수들 직접 TV에서 말고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렇게.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장이 그 정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완전히 균형이 잡혔대. 용모는 건강하고 혈색은 아주 혈기 왕성했기 때문에 불구스레하고 생기와 기쁨으로 빛났대요.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보면 다달이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맺히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포도 좋아하면 포도 모양의 생명나무, 사과 좋아하면 사과 모양의 생명나무, 또 키위 좋아하면 이게 12가지가 달이 바뀌면서 이렇게 맺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찬란한 색깔의 그리고 향기의 열매의 나무가 생명나무였대요. 그거를 매일 따먹으니까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면 영원히 안 죽고 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에덴 동산을 천사를 보내갖고 불검으로 탁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네.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에 재창조를 하시면은 이 생명나무를 다시 이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대요. 하지만 자태가 고상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했고 옷은 안 입었대요. 옷은 안 입었대요. 아담과 하와 보면 인조 의복은 입지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빛과 영광이 이렇게 자신들을 두르기 때문에 넘어져도 이게 프로텍트 해준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예, 빛의 갑옷. 예? 그런데 이 빛의 두루마기가 조건적으로 이들에게 입혀졌대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건 자기들이 뭐예요? 빛의 겉옷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중요 부위를 자기들이 그냥 엮어가지고 가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을 때까지 나무 뒤에 숨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결혼식을 해주셨어요. 결혼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두 가지를 여전히 죄악 세상까지 우리가 가지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 제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복 주신 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우리 여청년이 계속해서 우리 배우자를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기도한 그 경험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무시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우리 신랑감 꼭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면 결혼식은 여기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장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해로에 다니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과 식물들은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지만 사람하고 틀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지만 본성적으로 이 동물들은
또 식물 다 온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여전히 죄악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고 망가졌지만 남아있는 동물들 대표가 뭡니까? 강아지들. 네. 강아지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배신을 잘해요. 네. 그런데 개들은 배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손질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질하게 했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가 성경의 포도가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포도나무의 원 가지에 잔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매를 절로 맺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또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손질을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나무들에게 열리는 포도나무가요, 온갖 색깔의 포도나무들이 다 달린대요. 열렸는데 이걸 가지고 그늘을 만들고 잎과 열매로 덮인 살아있는 나무들로 집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이 일이래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형형색색의 구미가 당기는 열매들을 아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감도장 찍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감도장.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죠. 미국에서는 인돌스먼트 한다 그러죠. 인준해 주죠. 예. 그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엿새 동안 사람까지 만들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일곱째 날은 매주 한 번씩 이 아름다운 창조의 이 세계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를 기념하자. 내가 먼저 쉰다. 그리고 이날 내가 복 주겠다. 이 시간에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영광이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곱째 날에 나처럼 모든 생업에서 떠나서 안식하고 이날 내가 준비한 하늘의 복을 받아라. 성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조에서 이제 보면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 바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셨고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이 시간 속에 딱 인돌스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혜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인종을 다 떠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요 내 진짜 아버지다, 주권자다. 그분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다.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이 날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하시고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명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여기 이거 끝나면 이거 치우고 여기다 햄을 하나 더 걸어서
교대로 해먹을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하루 종일 그게 다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키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존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찍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나요? 네. 네, 진짜로? 네. 네, 성의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하스피스 채플린을 하면서 지난 13년 동안 한 600여 분이 나이를 불문하고 질병,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죽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들어서 주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제가 아멘하고 제가 잠들겠습니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 아침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저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을 경험한 것 같이, 예?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또 몸도 개운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정신적으로 여러분 잠자기 전에 괴로운 일들 많이 있으면은 잠도 잘 쉽게 안 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잠이 나도 모르게 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저녁보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더 한결 가볍고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여러분들의 심신을 어루만지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잠을 통해 갖고 죽고 부활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더 건강하면 80년, 어떤 분은 요새는 100년도 더 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안식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